성경과 과학 53번째 강의입니다. 또 다른 인간의 비극을 봅니다. 바벨탑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아보시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창세기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언어 때문에 서로가 의사 전달에 큰 곤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는 창조주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귀한 통일된 선물을 범죄한 인간에게는 또 다른 비극의 하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조 당시의 삶의 환경이 지극히 아름다웠던 것을 범죄함으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언어는 얼마나 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의 국가는 약 230여 개이며 언어는 6,912개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중국에는 55개의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자기 부족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힌디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기는 했지만 소수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까지 모두 합치면 약 1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는 지상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으며 11억 명의 인구와 수천의 종족들과 50여 개의 나라와 2,034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한 나라에 살면서도 지방 방언으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여행 간 사람이 제주도 본토 주민들의 말이 어느 외국에 온 것 같이 서로 의사소통이 아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어를 혼잡은 인간의 삶에 큰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처음에 삶과 환경이 좋았던 것입니다. 만일 지금도 온 세계 사람들이 한 언어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되었는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질 못하였습니다. 사탄과의 대화에 범죄한 결과는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과 대화한 그 사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흐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탄의 말에 초점이 흐려진 것입니다. 하여간 살기 힘든 환경이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어 때문에 서로가 받는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런대로 살아가던 인간은 죄악의 극도로 관영함으로 인해서 대홍수라는 심판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홍수로 인하여 다 죽어가는데 방주의 성선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노아의 가족으로 인류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에서 머물면서 사고를 친 것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찍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중에 번성하라. 창세기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선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말았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대를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결과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귀한 선물을 혼란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의 비극은 오늘 현대 여러분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애당초 땅에 번성하라고 한 말씀대로 충만하게 온 땅에 흩어졌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새롭게 출발한 인간은 그 홍수의 교훈을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한 것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이며 기록된 그 사건이 현재도 똑같이 범죄에 처한 인간은 앞으로 심판의 그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역시 바벨탑 사건은 국가 간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 혼란이 서로 갈등하는 일들이 서로 대치하게 되는 일로 비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와 문명의 역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처음이 좋았던 것에서 범죄한 인간의 겪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한번 우리는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실제적인 역사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모세와 같은 인물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람과 같은 인물 역시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상적인 인물을 만들어 서술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지요? 다행히도 많은 과학자들은 고고학계에 계속되는 자료 발견으로 인하여 창세기의 앞부분이 역사성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보고 말을 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는 혼잡되었습니다. 얼마나 혼잡하였는고 하니 지구상의 언어는 6,912개의 언어로 혼잡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하시면서 지구상에 같은 언어를 가진 자들과 함께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완강하게 배제한 것이었습니다. 성을 쌓게 되는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힘을 합치자 우리끼리 삶을 꾸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합하여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이었습니다. 오늘 인간들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나만의 안전한 요새를 건설하고 인간 지혜의 극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철학과 학문 그리고 과학 발전의 힘으로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이 바벨탑 사건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푼 귀한 선물이 언어가 혼란한 물건으로 돌변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범죄한 결과이었습니다. 장차 인간이 쌓는 현대판 바벨탑은 어떻게 허물 것인지 모르겠지만 필연적으로 창조주는 손을 쓰실 것이 분명합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분이 이제는 언어 자체를 닫아 놓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구약시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나온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이었으며 그 사상이 독버섯처럼 번져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았습니다. 제1차 대전이 끝나면서 세계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유엔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이렇게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 하늘로 세워 올리는 그 일을 인간이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러하고 앞으로도 세계 통합 통일정부가 그것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삶의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의 반역과 교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앞으로 과학을 놀랍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단추 하나를 누르면 식사가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인생이 콧노래 부르면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스 밸브를 제어하고 집안 조명 등을 제어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한 삶이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연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평화를 누리는 길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서로 다른 인종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니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은 어디에서 찾아왔냐? 애굽, 아라비아,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시아,
밤빌리아, 부르기아, 본도, 가바도니아, 바데, 메데, 엘람 등 여러 곳곳에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였을까 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한 것을 보니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이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각 자기 방언으로 들리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창조주께서 창조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배도하는 인간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언어 통일을 이루어 주신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 꼭 만나고 영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